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는 충분한 믿음과 충분한 안전감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으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두 간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 술 맡은 간원장이 독살 시도 같은 중대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았는가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이들은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두 사람을 시중 들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5절에서 19절에 보면 두 간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이 나옵니다. 두 간원장은 감옥에서 각각 꿈을 꾸고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그가 3일 만에 복직될 것을 예언합니다. 반면 빵 굽는 간원장의 꿈은 그가 처형될 것이라는 해석을 받게 됩니다. 두 간원장은 꿈의 불안감, 요셉의 태도와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섭리가 결합되어서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에서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꿈의 성취와 요셉의 잊혀짐이 나옵니다.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되고 빵 굽는 간원장은 처형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띠에 요셉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입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서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히 산다는 것이 뭡니까? 무조건 노력으로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선뜻 맡기지 못하냐? 하나님의 실체 되심, 나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잘 못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체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울음이 있고 아침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루 종일을 지내다 보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죠.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해보신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듯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노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이해가 되면 왜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즉시 이해되면 왜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현재의 고난만 보게 됩니다. 현재의 불편함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기도, 진실된 기도, 솔직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자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 참 큰 중대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베푼 은인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는 무조건 솔직히 나아가면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그래도 솔직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진실되게 솔직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해도 답답할 때 그때야말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불안할 때 그때야말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그때야말로 진실되게 솔직하게. 우리는 무조건 그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무조건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저랬더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구원의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림책이나 만화책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정말로 맡겼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는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도 모르겠다, 불안감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이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섭리의 확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섭리의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고난, 위기,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확증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